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 일을 하며 삽니다. 인간은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또 인간이 이루어낸 모든 결과들은 열심히 수고하여 일했기 때문에 얻게 된 열매라고 하겠습니다. 일을 잘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사람에게 그것은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인간의 노력과 열심,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이죠.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했는가? 고생해 가면서 수고를 했는가? 후회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은 그 수고의 열매를 내가 따서 누리기 위해서죠. 그런데 정작 수고의 결과나 열매를 누리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라 그 다음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기 때문에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부조리하다는 거죠. 일한 사람이 누리고 일한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데 일한 사람 따로 있고 누리는 사람 따로 있으니 이것은 얼마나 모순된 거냐, 부조리한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 열매가 크죠. 열심히 일을 해도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으면 열매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열매를 거두어도 그것이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열매도 많이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열매를 거두었는데 이제 죽게 됩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군가 그 일을 이어받아서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가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매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열심히 지혜롭게 일을 해서 많은 것을 얻었는데 그 다음 사람이 어리석어서 다 까먹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답답한 겁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끝까지 모든 일을 다 책임지고 영원토록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회사를 운영하는 거나 또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나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관리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힘을 다 잃어버리거나 그리고 결국 생명이 다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멈추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많은 것들을 얻어도 그 다음 사람들이 그것을 다 까먹을 수 있잖아요. 다니엘서를 보면 제국들이 계속 바뀌는데 제국이 건설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국리를 해서 모든 일들을 잘 만들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국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무너지죠. 특히 우리가 알렉산더 왕을 보면 엄청난 영토를 확보하고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도 10년 만에 죽었습니다.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죽죠. 나라가 네 개로 분할이 됩니다. 알렉산더 왕하고는 혈연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제국도 시간이 흘러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니 내가 고생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었어도 내가 다 누리지도 못하고 계속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 다음 사람이 그 열매를 누리는데 그는 내가 고생하고 애를 써서 얻은 열매를 그는 아무런 노력이나 수고도 하지 않고 그것을 누리니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내가 누리고 있을 때는 이걸 잘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넘겨줍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살아있는 자들의 것이죠. 결국은 다 넘겨주고 누구나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과거에 활약을 했던 유명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치인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연예인도 있습니다. 와, 과거에 참 저 사람들 대단했지. 대단한 능력이 있었지. 근데 지금은 세상을 떠나고 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결국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도 결국 때가 되면 다 사라져 버리는구나. 그리고 잊혀지는구나.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인생의 무대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지 못하겠구나. 허무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큰 악이라고 그랬어요. 큰 악이로다. 열심히 일한 사람일수록, 더 힘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부조리함을 느낄 것 같아요. 그저 아무런 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런 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것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라면 기대도 않고 애착도 없겠지만 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일수록 더 애착이 가고 또 미련이 남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누렸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해환이 되는 거죠.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 허무한 것이죠. 왜?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손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가 깊이 깨달은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다 누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삽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삶이 마치 그런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22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애쓰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아무 생각 없이 일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근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괴로운 날을 많이 보내야 하죠. 그런데 그러한 이 수고와 근심이 일평생 해야 되는 일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여유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면 지금도 어렵게 사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일만 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특히 전라도 같은 경우는 밭농사를 짓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만 해야 됩니다. 그래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죠. 집안에 들어와서도 또 일을 해야 되죠. 몸도 망가지지만 그 일을 잘해내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근심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마음에 애쓰는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다 누리고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슬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은 방에 누워서 잠을 자는 순간에도 이어집니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낮에는 죽으라고 일을 했으니까 밤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는 일이 많고 해야 될 것이 많으면 밤에도 마음이 편히 쉬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고생하며 사는 거죠. 낮에도 고생하고 밤에도 고생하고 죽을 때까지 근심하고 수고하며 고생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24절이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사람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결국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결국 일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며 안식을 취하는 것이 결국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유를 갖고 내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죽으라고 일하는 삶은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여유를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즐거움이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또 삶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즐거움을 알고 누리려고 하죠. 죽으라고 일만 하면 뭐 하느냐, 그러다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사는 동안 삶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지, 죽으라고 일만 하면 그것처럼 미련한 삶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먹고 즐기는 삶을 추구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계속되지 못하고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6절 끝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죽으라고 일만 하고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일만 하다 죽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래, 일만 하다가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다. 일도 해야 되지만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려고 일을 하는 거지. 일만 하지 말고 일도 하지만 쉼도 없고 또 인생도 즐겁게 살아야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현대인들은 그런 삶을 살죠.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이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기쁨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전반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그 지혜와 지식이 사람에게는 능력이 돼서 다른 사람보다 수고의 열매를 더 많이 거두게 합니다. 그런데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것을 얻으면 뭐합니까? 기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와 지식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요한한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이 정말 복된 삶이냐? 그것은 바로 기쁨이 있는 거다. 근데 이 기쁨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죄인들의 노고의 열매를 뺏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만을 우리가 한정해서 본다면, 또 나 자신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연결해서 본다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인 거죠. 결국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수고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어도 결국은 끝이 있다는 거죠. 다 누리고 다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이 땅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유한한 존재라는 얘기죠. 전도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 잠시 누리며 그리고 결국은 금방 세상을 떠나는 유한한 존재이니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전도서는 계속 우리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삶이란 이처럼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영원한 복이 되려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